할렐루야. 함께 우리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곳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꼭 휴대폰 말고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안에 동일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안에 많은 이 성경을 가지고 또 논증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활은 굉장한 화두였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증명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법의학이 발전하면서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심리학을 동원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말 부활이 실제적인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을 증명한다 해도 부활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부활을 증명한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보자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을 통해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3번이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컨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신 것 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2번 만나셨습니다. 한 번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7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 때 한 지시하셨던 산이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 선포됐던 산인지 또 변화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정하신 산에서 모든 11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 이렇게 총 2번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짠하고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다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두 번의 만남 이전에 벌써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베드로도 만나셨습니다. 또 여자 제자들도 만나셨고 또 10 제자가 모인 가운데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포함해서 또 11 제자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만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또 그 주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7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다 버렸는데 언제 다시 배를 구했는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주 두 곳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볼 거니까 한 군데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데요. 2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됐는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체가 다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역시 이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디베랴 호숫가나 또 갈릴리에 지정하신 한 산에서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의심하고 제자로 부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경배와 의심 사이를 오가고 있는 부족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로 살다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의심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한 자매님이 자녀를 키우는 육아 현장이 자신의 갈릴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교회와 직장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참 신실한 성도인 것 같은데,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 앞에서 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끄러운 제자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육아의 현장에서 그 자매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 형제님은 자신의 갈릴리가 직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참 신실한 성도인데, 가정에서도 다정한 아빠인데, 직장만 가면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지 못한 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직장, 바로 그 형제님의 갈릴리에서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갈릴리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섬길 능력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 제자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삶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삶의 갈릴리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생을 걸고 따라간 스승의 마지막 모습이 처참한 십자가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그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질 것, 뭔가 좀 십자가에서 처참한 몰골로 계신 스승의 모습과 다른 부활하신 주님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도 모습만 달랐지 여전히 로마를 이길 강력한 힘도 자신들을 한자리 차지하게 할 능력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실패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한 몰골이나 부활에서 영광된 모습이나 제자들에게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졸라도 안 되니까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까지라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욕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늘 주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도 더 이상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잔병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예수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갈 때 우리 삶에 실패감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수단 삼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새늘교회는 아주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님을 수단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 실패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갈릴리에서 그들의 잘못된 목표를 바로 잡으십니다. 목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디베랴 호수에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185페이지.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릴리 산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자, 주님은 여기서도 무엇을 하셨나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사명이 있다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도 갈릴리 한 산에서도 주님은 목표를 수정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너희는 제자 삼을 자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영혼을 먹이고 섬길 사명이 있어 하고 주님은 다시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수단 삼고 이용하는 것을 이제 끝내고 이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네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질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폐잔병처럼 실패한 삶의 자리에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실패한 자리에서만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때, 성공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실패한 자. 성경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 죄인이란 걸 깨달을 때입니다. 사람은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는, 실패한 것을 깨닫지 않고는, 죄인이란 걸 깨닫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그곳이야말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곳이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곳, 바로 실패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갈릴리에서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가정에서, 육아하면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실패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참으로 감사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3번 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실 때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갈릴리로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십니다. 늘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만나서 용서를 베푸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실패한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물으셨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이 좀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도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버리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은 주님이 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아니라 비록 실패했지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믿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자신의 고백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이 그 사실을 믿어주는 거하고 우리가 어디에 걸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이럴까? 내 사랑에 걸지 마시고 그것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회복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주님이 믿어준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원래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겠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떨 때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때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의 수단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자들 제자 삼기 위해서, 내게 맡긴 영혼을 먹이고 돌보고 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십시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사랑을 알아주시는 것과 그분이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수단 삼지 않고 주님이 목적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권세로 인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실패한 자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반복된 죄악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습니까? 이제 무너진 자리를 털고 일어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가시면 이 사랑과 권세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절은 참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남다른 부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심장마비에 대한 간증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6년도 4월에 두 번의 심장마비에서 살아날 그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입니다. 딱 금요일날 죽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심장마비가 두 번 왔고 언제 다시 소생했냐면 부활절 때 소생했습니다. 참 이 기간이 제 인생에도 참 절묘했습니다. 하루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고 이틀이 지나서야 시신경이 회복돼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부활의 새벽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정말 기적처럼 다시 생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후로 실패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죠. 제가 거의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두 번 심장마비가 됐는데 살아난 유일한 사례도 발표될 정도로 정말 기적 같은 체험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님 안에서만 머물러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자책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다시 무너질 수 있는가? 제 자신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할지라도 그 체험이 나를 확실히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어제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매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 고백을 그 확신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시는 사명을 위한 권세를 부여받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 그 경험이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어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붙들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부활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부활절을 연중 이벤트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절은 매주 계속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매주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실패한 갈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 예배 나와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변화된 삶을 주시려고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매주 부활의 절기에 부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했어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십시오. 다시 주님만 푯대 삼으며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실패한 갈릴리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